Hola, muy bienvenidos a mi canal.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통해서 역동적인 믿음 행진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역동적인 믿음은 사전적인 의미로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힘있게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투웨이 시스템을 이야기했습니다. 왼손에는 하나님의 율법,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했습니다. 왼손에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면 역동적인 믿음 행진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새 판을 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임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판을 짜야 됩니다. 2024년 8월 달에 프랑스 올림픽에서 나폴레옹이 묻힌 앵발리드 앞에서 올림픽 양궁이 열렸습니다. 올림픽 양궁에서 한국의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남자 개인전, 여자 개인전에서 한국의 남자, 여자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다 목에 걸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역동성을 찾아야 됩니다. 새 판을 짜야 됩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델이 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은 천국에 속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동적인 믿음으로 새 판을 짜서 살아가야 됩니다. 죽은 자처럼 죄악에서 어둠에서 살지 말고 빛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멋지게 승리자로서 복음의 능력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패턴은 역동적입니다. 믿음의 방향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생각의 방향입니다. 생각의 패턴은 생활의 패턴입니다. 파괴적인 패턴은 결과가 파괴적입니다. 생명적인 패턴은 모든 것이 생명적입니다. 생각과 그리고 계획과 삶과 모든 현장이 살아있습니다. 마음의 프로그램을 다시 짜기 바랍니다. 마음의 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벽한 구원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분명한 선명한 비전의 그림을 그리고 향후 3년, 5년, 10년, 20년의 그림을 그려서 전략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나도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적인 패턴으로 걸어가는 새 판을 짠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걷기에 도전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쓰러져도 웃으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갑니다. 대사피아 도전하기 바랍니다. 믿음에 얘기했던 내가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 판을 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믿음을 새 판을 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동적인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자로 살아갑니다. 축복자로 살아갑니다. 능력자로 살아갑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왜 새 판을 짜야 됩니까? 얻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제는 육의 열매가 아닙니다. 죄악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망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축복의 자녀입니다. 육체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의 소유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능력의 가정이 되고 능력의 자녀가 되고 능력의 리더가 되고
능력의 삶을 살아갑니다. 능력의 목회를 하고 능력의 선교 사역을 합니다.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품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승리가 다 있습니다. 천국의 모델하우스는 실체가 오면 철거됩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지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새 판을 짜야 됩니다. 새 집이 지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의 승리로, 이제는 성령의 불같은 역동적인 승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벼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유리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투명한 멋진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행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로, 성품의 변화로, 생활의 변화로 이제는 영적인 삶과 그리고 가정의 삶과 성령의 역동적인 믿음 행지로 말미암아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실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강력한 믿음 훈련입니다. 파스칼은 팡수에서 사람은 천사도 아니고 사람은 동물도 아니라 했습니다. 불행한 것은 천사처럼 행동하려고 생각하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이다. 생각으로는 천사의 수준이나 행동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단이 있는데 여러분 한 계단 올라가면 천사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한 계단 내려가면 또 짐승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단계로 내려갈 수도 없고 천사의 단계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우리는 짐승의 영역으로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중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훈련되어서 강력한 믿음으로 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러면 불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행위로 나타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이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둘째면 우리는 첫 열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군대가 훈련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믿음의 강력한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벽 기도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말씀 훈련을 통해서 계속되는 이 강력한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전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전쟁,
무력전쟁, 심리전쟁, 이념전쟁, 사상전쟁, 가치관의 전쟁,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강력한 훈련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불기둥 행진입니다. 유명한 칼 힐턴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은 자신에게 있는 사명을 발견한 날이라 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해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시고 비전을 이루시는 성령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두 다리가 의사다. 걸어 다닐 때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두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의사요 구원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유명한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처럼 우리도 이 두 발을 가지고 우리 동네, 우리 이웃, 우리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불기둥 행진이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사명,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내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불같은 행진이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미션을 이루기 바랍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성령과 내 인생의 총체적인 하모니는 조화입니다. 심포네오, 바로 즉 함께 소리나다 심포니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소리를 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소리, 성령과 함께하는 기사와 이적의 소리, 구원하는 소리, 치유하는 소리, 찬양의 소리, 능력의 소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이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기업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기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소리가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계속되어서 우리 가정의 열매, 우리 인생의 열매, 목회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성령을 왕노릇하게 합니다. 성령을 총지휘자로 세웁니다. 이김의 비결은 충만입니다. 이 행진으로 말미암아 불의 특징은 정화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살리고 저듭나게 합니다. 성령의 불기둥 행진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살려내는 성령의 불같은 행진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 천국의 권속으로서 성령의 불같은 행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리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주의 지상명령을 다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